다 그 땅을 주셨다. 들어갈 것이다. 가면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몰아내야 된다. 또 깨트려야 된다. 또 헐어야 된다. 점령해야 된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토지,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의 심령을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깨트릴 것이 무엇인가? 몰아낼 것이 무엇인가? 헐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헐어버릴 것. 견고하게 쌓여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령해야 될 것. 무엇으로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내 삶을 무엇으로 점령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 토지, 지역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모압까지 이제 왔어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취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전설회가 그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700년 전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읽었기 때문에 알죠? 그 땅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그 기간 나중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당장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냐. 당장 멸망시켜도 되는데 죄 있는 사람들을 당장 벌을 해도 되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참아주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깨닫고 어느 순간에 깨닫고 아 내가 이랬구나. 아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내가 그 옳은 것인 줄 알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 함의 자손들,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 그래서 이 노아의 자녀잖아요. 그죠? 노아의 세 자녀. 함, 야벳, 또 누구예요? 셈, 함, 셈, 야벳. 이 세 자녀인데 이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어떤 부분들을 막 가서 막 얘기하고 막 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함은 저주를 받은 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해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려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하게 하려고 내쫓김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그냥 주시는 거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만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안 하면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안 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아까 그랬죠. 지역과 토지와 이 정말 지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바라보면 내 안에 오늘 몰아내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헐어버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쫓아내요. 열심히 쫓아내고 진짜로. 그런데 쫓아낼 것을 하지 않으면 너가 괴롭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반은 다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살면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진 않죠. 보이는 우상.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못하게 하면 막 뚜껑이 열리는 것, 막 이런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 중심. 우리 지금은 다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막 안 되고 자존심 막 이런 것도 우상이죠. 교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야 될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진짜. 네. 박사학위 10개 가지신 분 아직 없으시네. 아직. 네. 우리 청소년들이 박사학위를 많이 가질지 모르죠. 예를 들어 통장에 막 한 500억쯤 있으신 분 아직 없으시네. 아직. 네. 우리는 정말 이건 세상 물론 기준이지만 그렇게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어떤 데는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왜 그거 갖고 기분 나쁘냐.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뭐 그런 생각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거 왜 마음이 상하냐.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물론 상한 마음이나 뭐 기분이 나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아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소리 한마디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는 건 이만큼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이구나. 아직도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워.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쫓아내고 헐어버리고 견고하게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런 것들 헐어버려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또 뭐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가면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은 7자는 완전 숫자죠. 쫓아내야 될 족속이 7족속이나 있다고. 근데 세 족속만 쫓아내고 4족속은 남겨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는 아까워서 남겨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쫓아낼 것, 헐어버릴 것, 또 몰아낼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7족속에 대한 것들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제가 그랬는데 두려움, 네, 거짓된 것, 이단, 혼돈, 또 교만한 것, 자랑,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낮은 자존감, 네, 우울한 것, 무기력한 것, 자살 충동 이런 것, 게으름, 네, 혈기 분노, 고집, 향락, 쾌락, 유행 되더라고. 원망, 불평, 폭력, 살인. 이게 다 가나안 족속에 많은 족속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여부수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아모리 족속 이렇게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7족속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것들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저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여기 많이 있네.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쫓아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쫓아내지. 무엇인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아야 헐어버리지. 그죠? 헐어버리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저자는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 네, 모세죠. 모세에서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이런 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런데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해 놓은 것들이 상징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노뱀, 그렇죠? 노뱀, 나무에 달린 노뱀 바라봐라. 예수님을 말한다. 반석, 그렇죠? 예수님은 반석이잖아. 그죠? 만나, 매일매일 주는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이죠. 또 도피성, 오늘 나오는 도피성이 있어요. 죄를 지은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아닌 것 같으시네. 세 분은 아니지. 우리 이제가 죄인이 아니구나. 다 죄인인데 우리 이제만 죄인이 아니야. 맞지? 이제는 죄를 많이 안 져요.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네. 공손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죄를 깨달아야 찾지. 도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때에는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 지금 기록한 이 시기에는 1세대가 다 죽고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죽이셨어. 죽기까지 기다리셨어. 이것을 자식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막 불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지진이 막 땅이 갈라져서 막 다 죽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고 이것이 모세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아무것도 몰랐으면 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지. 우연히 죽었지. 우연히 이렇게 뱀이 많은데 우연히 물려 죽는 거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다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것까지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까지 시작해 줬는데 이것들을 자손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실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손들도 계속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광야에 있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광야 2세대가 지금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동을 하는 것은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진입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요단강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거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 동편, 동쪽에 거기가 모압 지역이는 모압. 그 지역에서 요단 서편 그쪽에 가나안 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죠. 그곳을 바라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읽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많이 나갔는데 민수기를 막 다 해버렸는데 막 읽는 것이 장수가 막 줄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이 있는 것 들었죠? 이번 주에도 읽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 노수로 만들어 놓은 뱀, 노시가 이렇게 많았거든. 노수로 만들어 놓은 뱀 자체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걸 바라봐라. 그게 뭔데 바라보냐고 낫냐고. 그죠? 뭐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 아니면 막 째서 어떻게 막 짜내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노뱀을 달아라. 그걸 바라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 지금 무슨 일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낫습니다. 그러면 물론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냥 나무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저것도 막 안 걸어놓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우상이 아니라 그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 모든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할 때 얼마나 엄하게 하시는지 이 불평은 불신앙의 징조다.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했으면 들어갈 때까지 잘 지도자를 따르고 잘 가야 되는데 조금만 뭐라면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가기 싫을 때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 실제로 감동받고 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도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불평과 불신앙은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속으로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속으로만 해도 겉으로 얼굴 보면 알긴 알죠. 근데 입으로 입이 좋은 말은 입인데 나쁜 말은 뭐예요?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나쁜 말은 입으로 막 내뱉는 거야. 이렇게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내뱉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그게 다 오물이 돼서 묻어난다는 거예요. 오물이 되어서. 그래서 확산된다. 그래서 때로는 입을 정말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올 때 입을 꽉 다물고 이 말 해봐야 안 들을 텐데 그럼 입을 꽉 다물고 정말 내 안에 소리가 되고 분노가 막 날 때 입을 꽉 다물고 안 되죠? 주의하라고 불러야 돼요. 입을 혓바닥을 깨물고 주의하라 막 그래야 되죠. 혈기가 막 날 때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감정이 처리가 됐을 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어디서든지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래서 물론 혈기 떠나가라 막 기도도 하지만 참고 그걸로 내뱉으면 죽이는 말이 나가잖아. 그죠? 네. 내 마음인 게 그대로 나가버리면 진짜 독이 나가잖아. 독이 나가기 때문에 처리가 된 다음에 감정 처리가 좀 된 다음에 말로 하면 훨씬 줄어들죠. 100% 나갈 거가 20% 30% 나가죠.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작게가 문제가 아니고 감정에 있는 독이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혈기와 분노.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죽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주 불평하는 이렇게 보여졌는데도 많이 눈앞에서 보여졌는데도 왜 자주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참을성이 없다. 참지를 못한다. 이 노예 근성, 노예를 살았죠.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자기가 무슨 계획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뭘 이룰 수도 없는 그 노예의 종된 삶이 아주 몸에 배어 있었죠. 참을성이 없어. 왜냐면 노예들도 밥은 주고 그러잖아. 때 되면 뭘 먹을 걸 주고 때 되면 일하고 때 되면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어. 그 다음에 좁은 시야를 가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다. 좁은 시야,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세계는 정말 좁거든요. 거기다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나빠지고 막 그러면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더. 그리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면 육신의 삶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돼.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시야 아직까지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자주 불평했다.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이 얼마큼 언제를 가야 되는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너를 어떻게 쓰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또 하나님이 너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남은 오늘 이제 민수기 이번 주에 민수기 남은 말씀과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누가 말해서 주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짜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맞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난주에 하신 것처럼 잡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조들로부터 들은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막 얘기할 때 그게 막 쏙쏙쏙 그런 말을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고 사람이 말해주는 거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막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 네. 우리는 전신갑주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흡수가 돼요. 이 사람들이 막 선동을 일으켜 옆에서 군중심리 알죠? 군중심리. 예.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거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 진짜 그렇구나 같이 막 어울려. 그래서 군중심리 이 잡족들의 선동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있다고 또 나와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흘러가거든. 흘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군중심리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일이 없어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 공범, 그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 감옥에 가면 어떻게?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가 있었을까? 막 이렇게. 나 그때 그냥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 어른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청소년들이 저도 막 우리 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같이 그런 애들 있을 때 네가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죄를 범하게 된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고를 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사람들, 바른 정직한 사람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잡족들의 선동이 있었어요. 14장부터 2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데 말씀한 거는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시험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건 괜찮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면 이거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시험했을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몇 번? 몇 번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시험했다. 10번도 완전 숫자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까지 나한테 요구하시겠어. 이런 것들. 또 봐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것들. 우리 2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23장 19절.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 발람은 점술사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하나님 알고 또 점쟁이들도 하나님 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14절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길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22, 23, 24장까지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라크가 왕이라서 발락은 왕이야. 왕. 발람은 점술사, 점쟁이 말하다 보면 술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죠. 아모리 족속, 이 강한 아모리 족속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발락 왕은 모압 자기 나라가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하니까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유명난 점술사 발람을 불러왔어요. 저주해줘라. 돈을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너가 유명하니까 너도 힘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좀 저주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발람은 나중에 돈을 받을 건 다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돼서 이제는 나중에 그렇지만 이 발람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뭐 무당이나 점쟁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의 입에 그런 말씀을 주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역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악한 사단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욥을 6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는데 욥에게 하나님의 사단이 허락했잖아요. 그죠? 가서 누가 힘들게 해라. 몸을 쳐라. 또 뭐 다 죽게 해라. 다 빼앗아라. 그러는데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쓰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쓰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자이신 하나님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의 말로가 그렇지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 잠깐 쓰임받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됐잖아. 그렇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몇 장?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진짜 그런가? 31장. 네. 우리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 족속과 이 발람이 모압의 그 지역 여자들을 통하여 음행을 저지르게 했잖아요. 그것이 같이 미디안 족속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미디안 족속과 긴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저주해도 안 돼. 일단 나중에는 미인계를 썼다. 미인계. 그래서 이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넘어가고 저거 해도 안 넘어가는데 유혹에는 넘어간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힘든 일 생기면 막 주여 부르고 기도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혹이 생기면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미디안과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엘리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같이 죽었죠? 네. 쓰임은 잠깐 받았지만 악한 자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악한 일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한 것, 이 발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 함께한 공모한 자들 미디안 족속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래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24,000명. 24,000명이나 전염병, 연병이라는 연병.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거룩의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레위기를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 야 이게 진짜 뭐냐 똑같은 말 나오는 것 같고 뭐 제사가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떻게 죽여라도 나오고 왜 나오는가? 이 민수기를 먼저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 이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것에 정말 죽이라고 했고 진멸하라고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묻어난 이 부정적인 거 또 이렇게 하나님 죄를 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의 종류도 많이 있고 제물의 종류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레위기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엄청난 우리 전사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엄청난 우상 숭배와 아주 정말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도 뭐 동성애 또 아니면 뭐 낙태법 아니면 뭐 어떤 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 역할들을 하는 걸 보면 이때에 다 있었던 일들이 있을 때에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방송으로 듣지 못하고 뭘로 보지 못했을 때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냥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들도 다 볼 수가 있어. 다 보고 또 정말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있던 이런 악한 일들, 정말 또 음행의 일들, 우상숭배 일들이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입니까? 지금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하죠. 동자도 못 꺼내. 동자도 못 꺼내 정말. 동방예의지국인데 인터넷에 저도 요즘에 잘 못 봐요. 안 봐. 그리고 왜 봐봐야 또 그런 일이고 또 굳이 그거 봐봐야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뭔가 그래도 막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어떤 때는 요즘에는 어떤 때는 철렁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부인과 남편 간에도 뭐 별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 방송과 언론 또 아니면 이런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영화를 많이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냐 이거죠. 저는 그전에 치유사역을 많이 할 때 드라마를 본 적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앉아서 저녁 드라마 보고 아침에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 관점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와 저게 다 대물림이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과거에 저렇게 어려서 저상스럽게 컸으니까 저렇게 컸어도 저렇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다 보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드라마를 만드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알고 만들었을까. 저는 막 드라마 보고 그냥 막 재미가 있고 막 눈물을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그걸 오랫동안 겪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금쪽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자식 키우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다. 심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문제 안은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 부모가 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바른 것인 줄 했지만 아이들에게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상담 조금씩 해주고 그러지만 정말 부모를 상담해야 되고 부모를 치유해야 되고 부모가 말과 태도와 삶이 바뀌어야만이 자녀들이 또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심어놨으면 진짜 그만치 해야 돼. 그러면 조금씩 보면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만 두려움을 하나님 저렇게 섬기고 있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걸 보면서 한 번 보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얘기해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심겨진 거야. 뼛속까지 심겨졌어. 세포 안에 심겨졌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기까지는 그만한 세월이 많이 걸려요. 걸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삶이 바꿔줄 때 그래도 하나님 해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애들이 많이 바뀌었네. 누가 많이 바뀌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안타깝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요 그래서 이 발람과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어요.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좋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울리고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의 모습이 나와요. 고라의 후손들. 26장 11절에 고라의 후손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1절. 고라라는 사람이 부모예요. 아버지고 부모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막 반항하며
대적을 했거든요. 대적을 했는데 이 자녀들은 그런 걸 보고 있었지만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말 신통방통한지. 예. 이 부모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26장 11절 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때는 지진, 땅을 하나님이 삼키도록 땅을 벌려서 완전 지진이 일어나서 다 삼키고 땅을 딱 닫아버렸어. 눈 깜짝하세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사람들이 대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반역했지만 이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안 나와요? 뭐가? PPT? 이건 아직 PPT 많이 했는데 이게 다음 거는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원장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야 정말 이 모습을 보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 읽을 때 볼 수 있습니다. 28장에서 보면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배, 우리가 말하면 예배죠. 제사와 예배, 또 헌금, 헌물에 대해서 나와.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 매일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저녁마다. 또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드리는 것. 또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매월 초에 다른 교회는 월상 예배 뭐 이런 거 초에 우리는 첫 주에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있죠. 매월 초에 또 따로 예배를 드린다. 또 절기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각종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0장에 보면 이때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서원한 것. 왜 서원을 하게 되는가? 왜? 또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서원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서원장을 읽으면서 내가 서원한 것이 없는가 한번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서원한 게 없는가? 저는 서원한 것이 한두 가지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힘들고 그럴 때는 그게 막 생각이 나. 그래서 맞아 그렇게 했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또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있어요. 막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린 것. 그래서 개혁을 하며 살아가는데 서원할 때 또 자발적인 맹세이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다 이행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밑으로 쭉 보면 서원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서원한 것, 또 여자가 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해야 되지만 또 안 해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우리도 서원한 것이 있을 때 서원한 걸 물론 이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또 환경이 못 됐을 때는 하나님 그 서원을 이제 또 파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3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6절 7절 땅을 정복하면서 아직은 요단 동편에 있다고 그랬죠. 그 요단 건너편 서편 쪽으로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32장 6절 7절 1절 먼저 읽고 32장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댐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몇 절?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12지파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한 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둘이 편을 먹었어. 끼리끼리 한 편을 먹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절 보니까 뭐래요? 가축이 많이 있었대. 이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딱 보니까
요단강 이렇게 쭉 있고 동편에 지금 거기 있는 중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자기네는 우리는 안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애들 뭐 할 때 그러잖아. 우리는 안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러죠. 엄마만 가. 엄마랑 아빠만 가. 네. 저녁 예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소년들이 저녁에 나와서 주여 불러야 돼요. 우리는 많이 살았어. 이룰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앞길이 쟁쟁하잖아. 오늘 다른 청소년이 들어왔네 정말. 앞길이 쟁쟁한데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고 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우리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해봐. 아멘. 네, 아멘했어. 하나님이 들으셔도 억지로 아멘했어도 이제는 앞길이 쟁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만 그래서 이 저녁에 아빠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려다 오늘 얘기를 하네. 저녁에 일주일에 수요일은 나옵니다. 또 기도에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기도 3시간 기도. 그 3시간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머릿속이 해결돼. 머릿속이. 뭐가 문제야 우리는? 머릿속이 문제잖아. 마음이 문제야. 물론 몸도 문제지만 이 머릿속이 문제인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결되더라고. 또 어떤 중독들이 해결되고 이 머릿속에서 뇌세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약도 먹고 뭣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10월 때부터 했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벌써 5개월이나 되는데 네. 낮에는 물론 직장 다니는 분은 못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은 직장 다니다가 그 시간에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을 오셔도 되고 바쁜 일이지만 오늘은 주여를 좀 불러볼까 그럼 오셔도 되고 남자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장시간 기도하는 게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해결이 나도 모르게 내 세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방언기도도 물론 방언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뇌 세포가 바꿔지고 있어요. 뇌 세포가 정신 세계가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는 사람들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하루는 온다. 하루는 와서 어쨌든 주여라도 100번을 부르든지 랄랄라를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읽든지 어쨌든 해보고 한 번 두 번 해보면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계속 이대로 사는 게 좋으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사는 게 좋고 나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고 화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 나오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다 나와야 되지만 다 나와야 정상이지만 하루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부르고 그래서 본인이 바뀌고 능력 있게 살고 활기 있게 살고 또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예배 가운데 가라는구나.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는 얘기 다 나와버렸네. 예. 하여튼 그런 줄로 우리 이제가 대답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갑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끼리끼리 모였어. 그러면서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다 끼리끼리 사귄다. 끼리끼리 만난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너희들이 우리가 한 팀인데 같이 싸워야 저 정말 족속들을 몰아내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 앉아서 있으면 다른 지파들이 낙심한다. 너희들은 이런 우리 다른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여기는 자기들이 보니까 갖추게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 눈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갖추기도 좋고 거기까지 굳이 가서 싸운다는 거 하고 싸움하기 싫은데 거기 가서 막 그거 하기 싫은데 영적 싸움, 육적 싸움 또 여기 있다 보면 여기는 좀 자기가 보니까 좀 안전할 것 같아. 막 침략도 안 당하고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다른 형제들은 형제잖아. 형제. 다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같이 한 팀이 돼서 싸워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야. 모세가.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정탐하러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팀이 돼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너희들이 정 원하면, 정 이곳에 있길 원하면 다 싸우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될 것 같거든. 여기 눌러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자기 조상들이 그 땅, 그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 그랬는데도 그 땅에 못 갑니다. 막 이 사람들에게는 이 피가 흐르나 봐. 그죠? 안 가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지 않았냐? 너희 아버지 그렇게 다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더 낙심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죽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예, 메뚜기 파와 하나님 파.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싸우고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땅이 끝까지 좋았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땅은 더 많은 침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 남의 나라에 먹혀 들어가서 아주 없어져 버렸어. 모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만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사오니 몰아내고 헐어버리고 쫓아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제목에.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다 나라가 없어졌어. 지역이 없어져 버렸어. 먹혀버렸어. 예. 이 먼 미래를 내려다보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나를 정직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11절. 35장 11절. 도피성은 누구를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한다 해서 도피성이 6곳이 있어요. 6곳이 있어요. 3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잘 읽어보기로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마음 먹고 계획살인.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면 법이 다르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미리 담방하고, 미리 가서 다 막 도구를 준비해서 살인하면 계획살인이기 때문에 벌이 무겁겠죠. 형이 무겁겠죠. 그런데 정말 정당방위도 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딱 밀쳤는데 막 그거 딱 머리에 부딪혀서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어쨌든 간에 계획살인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법이 형리하게 다 다른 것처럼 이 도피성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랬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자들의 피난처.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아닌데 막 감정이 격해지면 뭐 잘못 얘기했다가 막 때려 죽이려고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에는 막 보복살인도 엄청 많잖아요. 보복 막 뭐 빵빵 울렸다고 해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지 중에 이런 사람들을 복수하지 못하도록, 또 제대로 판결을 잘 받도록, 감정이 격해져서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죄 지은 자들의 피난처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찾아야 되고, 또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국인에게도 허용되는 도피성을 전 곳에 6곳에 해놨습니다. 마지막 36장은 여성 특례법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여성들은 정말로 더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아멘. 그렇지, 맞아요. 반박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여자들 소리도 못 내고 담장밖에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조용조용 담장밖에 목소리 나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었어. 저도 1년에 한 번 소리 지를 때가 있어. 작년부터는 안 지른 것 같아. 전 소리를 잘 안 내려는데 1년에 한 번 막 소리 질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유교, 우리나라에 정말 이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여전히 우리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거 제가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 거기다 또 이렇게 여성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저는 진짜 밥을 안 먹고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상속법이 없었어요. 이때는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시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만 나서 딸만.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레위기 법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 나온 이런 모든 법들이 정말 미국의 이 헌법을 그대로 이것을 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또 따와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법을 주신 거 보면 남자들은 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여자들은 재미가 없어졌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진짜 하나님이 친절하시다. 진짜 하나님이 자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주셨냐고 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 이것이 지금 온 세계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나라들은 법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죽었는 딸들이 있어. 딸들이 근데 용감했어. 용감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땅을 재산을 우리도 주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다 그러는데 우리 딸만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떡하랍니까?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용감하더라고. 용감한 여성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근데 이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모세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얘기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쭈어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생각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은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이 모세도 이런 지도자인데 그래? 너희들은 안 되지? 이럴 수도 있어. 아니면 조금 먹고 살긴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법이 없어서 하나님 아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땅을 주어라. 다 땅을 주는데 그 땅이 남편과 어떤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편의 땅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해라 했어요. 그 지파.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자기 지파 내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하면 그 땅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정말 자세한 분이구나. 정말 자상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법이에요. 법.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땅에 대한 지리와 기후, 또 환경, 또 군사력, 문화, 종교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레위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뭐지 좋아 보이는 거 눈으로 좋아 보이는 거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다 그것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미리 그 땅에 대한 것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 이것은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 이 성경이 바로 교과서인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이 레위기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 식품위생법, 건강보건법, 환경보호법, 또 필요정보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레위기는 왜 제사만 들어있어? 아니에요. 건강보호법 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교제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죄를 졌으면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죄를 졌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죄를 졌으면 이런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례와 제사장 제도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정보를 주셨구나. 레위기가 재미없다. 그보다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진짜 자세하시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또 정결 의식법 그래서 주셔서 이 병들지 않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결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할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
오직 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의 피. 동물의 피가 나올 때는 아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온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한 20몇 장 읽을 것인데 번제단, 제사 내용, 성막 중심의 사건들 또 가정 중심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들도 나와 있어요. 또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법들도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와도 같다. 이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도 잘 읽어야 되죠. 꼼꼼히. 우리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넘어갑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7절. 레위기를 또 몇 장을 하실 거냐? 네, 다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한 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그 땅을 취하고 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